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무슨 감동이냐 하면 오늘 세계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세계명교회 성도들 모두를 새 나라의 어린이들로 초대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미 다 나이 들어가지고 무슨 새 나라의 어린이로 제가 초대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새 나라의 어린이로 초대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역시 젊어지는 데는 노래가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어릴 때 불렀던 그 주옥 같은 노래, 어린이날 노래를 함께 제가 불러보고 싶습니다. 어린이날 노래,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반주가 됩니까?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 그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이 어린이날 노래는요, 그 템포가 신나게입니다. 신나게 박수 치면서 날아라 새들아, 시작.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에 내라 냇물아 푸른 벌판에 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날 우리들 세상. 잠깐만요. 제가 이 곡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셔요. 여긴 선물이 있다. 베데스다 연못에 한 사람만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어떤 병이든지 치유함을 주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길 무슨 감동이냐면 이 찬양을 가장 어린애스럽게 가장 아름답게 부른 사람 내가 10년을 젊어지게 하리라. 놀라지도 않으시네. 뭐 돈에만 놀라나요? 10년 젊어집니다. 아멘. 제가 한번 볼 것입니다. 유심히 누가 가장 아동스럽게 아주 신나게 그렇게 부르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볼 것입니다. 1절과 2절까지 다 부르겠습니다. 시작.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에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에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2절.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10년 젊어질 줄 믿습니다. 박수 치신 분만 10년 젊어질 줄 믿습니다. 어른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나이가 어린 애들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또 인생도 모른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요, 세상 물정에 밝아지고 때로 이익을 따지고 계산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평가하는 속물로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어른들이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당연한 건 아니죠. 신 워즈워드가요,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이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어른의 아버지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직 모르시네요? 아이들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뭐 아이들을 띄워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거죠.
저는요, 이 말에 아주 공감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무지하고 모르는 게 많다고 어른들은 말하는데, 오히려 어른들이 세파에 시들려서 마음이 병들고 다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요, 이 시대가 초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뭐, 변해도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저기서 너무나도 이 초스피드 시대에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상처받았다고, 또는 세상이 무섭다고, 또 어떤 사람 세상이 너무 복잡하다고, 또 어떤 사람 세상 살기가 싫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자기만의 성을 쌓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집단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라고 말하고, 어느 심리학자는요,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80%가 심리적 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저는요, 아이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순수함은요, 나이 많은 저희들이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 그들이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나도 예수님의 눈을 닮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들은요, 우리들의 얼음장같이 메말라진 그 마음을 데필 수 있는 영혼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호덕 선생이요, 나도 쓸모 있을 걸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의 시들을 모아서 엮어서 책으로 냈는데, 이 책에 아주 재미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거기서 제가 두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시는요, 봉화에 있는 삼동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쓴 시입니다. 제목이 파리예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엄마, 내가 파리를 잡으려 한게 파리가 자꾸 빌고 있어. 도저히 잡고 싶은데 파리가 비니까 차마 때려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파리는 본능적으로 빌잖아요. 막 비비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눈에는 그것이 살려달라고 비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난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버스라는 시예요. 이 시는요, 의성에 있는 이두초등학교 5학년 박희영 어린이가 쓴 시인데요. 제목 버스. 가다가 손님이 오면 고약한 직행은 그냥 가고요, 인정 많은 완행은 태워줘요. 달리기는 직행이 이기지만 나는 인정 많은 완행이 좋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눈과 아이들이 보는 눈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우리는 돈을 많이 주고라도 빨리 갈 수 있는 직행을 타려고 그러고, 직행이 자리도 아닌데 섰다가는 완전히 칼부림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의 눈에는 완행이 더 인간미가 있고 인정이 있어서 난 너무나도 좋다라고 그 아이는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리한 관찰은요,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서로 기득권을 갖겠다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 생각도 하지 마 라면서 호되게 제자들을 나무라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안데르센이 지은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화는 150년 전에 지어졌는데도 지금도 아이들에게 읽혀질 정도로 아주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이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어졌지만 어른들이 읽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가, 동화가 바로 이 안데르센이 지은 성냥팔이 소녀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학대받는가를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데, 수준형뱅이 아버지가 딸아이에게 가서 성냥 팔아서 돈 벌어오라고 시킵니다. 근데 이 성냥팔이 소녀가 길가에 와서 성냥을 팔려고 하는데 불량배가 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신발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도망을 가버려요. 맨발로 그 추운 거리를 다니면서 성냥 좀 사주세요, 성냥 좀 사주세요. 그 애가 그렇게 울면서 하소연을 해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소녀를 지나가 버려요. 너무나도 추워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길 모퉁이에 앉아서 그 가지고 있는 성냥을 켜기 시작한 거죠. 그 킬 때마다 따스한 난로가 보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이 보이기도 하고 정말로 보고 싶었던 돌아가신 할머니가 자기를 따스하게 맞아주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성냥을 켜서 다 성냥을 태우고 나서 이 소녀가 그 다음날 동사한 채로 길거리에서 죽어서 길 가던 사람들이 이 소녀를 보면서 내가 어제 이 소녀의 성냥을 사줬으면 이 소녀가 안 죽었을 텐데 라면서 후회를 한다라는 내용이죠. 안데르센은요, 이 소녀를 통해서, 이 소설을 통해서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들이 공장의 노동자로 내몰리고 아이들마저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인생의 목적이 돈으로 변해버리는 거대한 자본주의의 혹독한 현실을 이 성냥팔이 소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를 평론가 이어령이 다시 그 성냥팔이 소녀에 대해서 재해석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왜 죽었을까?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 풀어나가면 이 소녀는 집도 있고 아버지도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과 보살핌을 줄 엄마, 그 엄마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그를 따스하게 보듬어줄 가정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은 그냥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집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집은 있지만 가정은 상실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집안은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집안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황혼의 나이에 바로의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그때 야곱이 고백한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주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야곱은 세상 말로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현대 그리스인들에게 성경에서 닮고 싶은 인물을 들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현대인의 트렌드에 아주 부합되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야곱은 세상에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싶어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받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은 늘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줄타기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인물이 아니라 그는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가정적인 면에서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반열했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믿음이 대단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져서 믿음의 조상이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승리이지 인간의 승리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집안은 집은 있지만 가정부재의 환경에 놓인 집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고백 속에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 말을 더 리얼하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로 바꾼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참 세상 험한 꼴 다 보고 살았습니다. 자식 잃어버려요. 자식끼리 싸워요. 팔아먹어요. 진짜 이 꼴 저 꼴 안 볼 꼴 다 보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지금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기근을 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했지만 사실 이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애굽으로 유학길에 올라서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는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누가 팔았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 실타래같이 엉켜진 완전히 파괴된 가정 같은 그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꿰매시고 만드시고 다시 해피엔딩으로 끌고 가셨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요셉의 스토리 속에는 슬픈 가족사가 있는 것이죠. 이 슬픈 가족사를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요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식들을 편애했어요. 자식이 자신의 두 번째 부인인 라헬에게서 난 자식만 사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자식은 나몰라라 했어요. 이것이 형제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이 야곱의 이 가족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가전제품도 제품 설명서가 필요하듯이 가족을 꾸려나가고 만들어가는데도 가족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야곱과 같이 인생 말년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정말 이 꼴 저 꼴 보지 않을 꼴 다 보며 살았다라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는 가족 사용 설명서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가족 사용 설명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야망과 사랑을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망과 사랑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 줄 아냐, 이 말에 자녀들이 지진난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서. 물론 자식과 가족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자식 때문에 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자식들은 느낀다는 것이죠. 평소에 자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사랑이 없이 그냥 일만 하는 일벌레로 느껴질 수 있다는 말이죠.
문제는 자식을 위해 몸바쳐 일하는 것 같은데 자식들이 볼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가정을 만들려고 서로가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식은 부모의 야망을 대신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아들 요셉을 편애했을까요? 물론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자식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식 중에서 제일 될성 싶은 자식이었어요. 꿈을 꾸는 것도 그렇고 비전을 보는 것도 그렇고 애가 좀 특출나고 달라요. 아이고, 이놈만 잘 먹였다가는 평생 로또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식이 야곱에게는 야망을 대신할 존재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정이 아니라 집구석으로 만들어버린 원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식을 편애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줄 수 있는 그 가정은 건강해집니다. 저는요, 매달 5월이 돼서 가정의 달이 될 때마다 마음속에 짐이 있습니다. 사실 가정의 달 설교는 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온 목사님이나 아니면 가정 사역의 전문가를 모시고 설교를 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제 딸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솔직히 저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잘못된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지금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제 딸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정적이지 않고 성도님들 만난다고 밖으로 나돌고 설교 준비한다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와 딸이 서먹한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딸이 지금 미대를 다니는데요, 하루는 이 미대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제 아내랑 서로가 이야기가 됐는지 저도 모르게 휴학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비즈니스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아무래도 과를 잘못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빠한테 혼날까봐 엄마에게만 말하고 휴학을 했는데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한 번은 빵집에 제 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가 먹고 싶은 빵을 한번 다 골라봐라. 그랬더니 또 아버지 주머니 사정을 봐준다고 한 3-4개밖에 안 고르더라고요. 통도 별로 안 크더라고요. 그 빵을 사주면서 제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휴학을 한 걸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그 고민과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네가 휴학을 했겠냐. 나는 네가 한 결정을 100번 축복하고 응원하고 나는 너의 영원한 응원 부대가 되기로 나는 결심을 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존재로 비춰지는 모습보다 나는 네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하더라도 관계가 없이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인생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지 않다. 물론 짧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젊으니까. 그 인생 가운데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걸 찾아봐라. 나는 그렇다면 너를 전폭적으로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나는 관계없이 너를 축복하고 응원할 거야. 난 너로 만족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했더니 제 딸이 가슴이 뭉클한지 움직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카톡이 오는데 맨날 I love you라고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듣도 보지도 못한 그 말이 제 딸로부터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가족의 자녀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자리인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의 야망을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했다면 바보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게도 안 하셨어요.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딸이 진짜 딸로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가정은 법정처럼 자잘못을 따지는 코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코트로 생각해요. 그래서 니 잘났네, 나 잘났네, 자존심 세우고 말이죠. 거기서 뭔가 기득권을 세우고 뭔가 우위를 점하려고 발버둥 치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가정은요, 우리가 쉼을 얻고 인정을 받고 충전을 받는 충전소라는 것이죠. 설교문이라는 분이 그래도 가족입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챕터에 가족은 무조건 내 편입니다라는 그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담실을 찾아오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믿어주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곁에 없기 때문에 고독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족은요, 부족한 것을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부족한 것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은 울타리인 거예요. 서로가 힘을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최초로 선물로 준 게 가족이잖아요. 부부 공동체를 만들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너무나도 가족 사용 설명서를 모르고 가족이라는 것을 만들어가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는 것이죠.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고치는 것은 늦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족을 통해서 성취를 이루려고 하고 꿈을 이루려고 하고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깨지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인생 말년에 내 나그네 인생의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참 험한 꼴 보고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가족을 세워보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